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명령을 지금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거듭 당부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처음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 또한 언약하시면서 맹세해 주셨다. 애굽에 있던 너희를 이제 속량해 주시고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너희를 홍해가에서 살려주시고 또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너희를 사랑하신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 이와 같이 행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다면 사랑하셨다면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태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자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그 권세자 그 통치자에게 숭배를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 앞에서 무서워하고 또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경탄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는 것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는요 태도인 겁니다. 태도. 그분에 대한 그 존재, 그 최고의 존재, 그 최고의 통치자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존경하면서도 또한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 이 양갈래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 이게 바로 경외다라는 겁니다. 보통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지고요. 그냥 빳빳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가면 무조건 절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절을 하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표시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말을 아주 공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왕 앞에 나아가는, 인간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백성들의 당연한 기본 태도인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공손한 태도가 아닌 자기가 당당하게 나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고 왕이시여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왕은 알기나 합니까? 라는 식으로 오만불순하게 이야기했다면요, 그 자는 당장 쫓겨나고 끌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인간 왕 앞에 나갔을 때도 그 왕에 대해서 절을 하고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더욱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공손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에 대한 경외인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속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왕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태도가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아주 그냥 걷어차버리고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저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후세대들은 너희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존경하라, 여호와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공경과 존경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5월입니다. 이번 한 달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갈 때도 선생님을 만날 때, 교장 선생님을 만날 때, 직장에서 최고의 간부나 사장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들바들 떠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했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가짐을 조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말이죠. 인간 상사에게 대해서도 그리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너희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 모든 삶에 있어서 취해야 될 그러한 행동들, 그 행동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에 맞는 그런 행동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게 행동하라는 거죠.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공경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온 기도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뭡니까? 도를 행하는 겁니다. 도를. 예배 시간에 도를 행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말을 할 때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태도로 또한 내가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일을 할 때도 정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요구한 말씀이다 말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외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는 거다 말이죠.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태도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나 혼자만 현실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산다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정말 여호와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사죄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을 그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매사에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 것보다도 또한 이 배고픔 당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죠. 또한 모든 매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무엇이 최고겠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근본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말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이유 내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딘가 길을 떠날 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근본은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그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니 좋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그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최고가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가 최고가 되는, 내가 최고가 아니다. 다른 어떤 인간, 다른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옳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겨야지 나를 섬기고 다른 어떤 인간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최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한단 말이죠.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 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했죠. 봉사할 때에 내가 수고했다, 내가 지혜를 잘 짰다, 내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건데, 내가 다 한 것처럼 하고 너가 잘했어, 저 사람이 잘했어, 저 사람이 최고를 잘했어, 저 사람이 키워드야, 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이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자기를 높이거나 그 사람을 높인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누가 시키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점점 인생이 커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경제권, 돈을 쓰고 안 쓰고 또 이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모든 결정권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결정권, 모든 선택이 누구에게 있냐 말이죠.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좌우하면 모든 것이 좌우로 되고 내가 우하면 모든 것이 우로 되는 그러한 식으로 대부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요 그 중요한 결정권에 있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결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이 선택을 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니, 내 마음대로 하니, 내 뜻대로 하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한다면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요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배워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이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와 행동과 힘과 방법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우연을 섬기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람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범사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존경하기 때문이단 말이죠. 만일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바르게 갖는 거단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 교만을, 내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높여는 그런 중심,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속성, 내 성향, 내 취향,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반응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에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사망 가운데서 거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저들이 육신을 살찌지만 영혼이 파리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번 한 달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정말 은총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